오늘은 고린도 전서 9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제목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이런 제목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갈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우리 9장에서 우리 12장까지
읽으셨습니다.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위하여 많이 하잖아요. 위하여. 고린도 전서는 말썽이 많은 교회로 아주 성경에 유명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고 잘 사는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상업과 또 문화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고, 심지어는 아프로디덴이라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안에서 1000명의 여사제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성행위를 일삼는 곳이 고린도니까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런 성전이 한 12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오늘날 우리의 전 세계 모든 산지에 있는 교회들의 파생된 문제들이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당파 문제, 소송, 음란, 우상, 습관, 만찬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은사의 문제들이 골고루 산적해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다. 1장은 분쟁에 대해서, 2장은 하나님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3장은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4장에는 함부로 판단하고 교만하지 말아라. 이제 어저께는 우리가 근친상간에 대해서, 그리고 6장은 소송의 문제, 음행의 문제가 나왔죠. 7장에는 결혼한 부부들의 문제, 처녀의 문제, 8장에 재물이 먹는 일 문제를 어저께 다뤘습니다. 이제 오늘 9장부터 12장까지는 9장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사도의 권리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니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가 됨이니 주 안에 있으인 것이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내가 변명을 한마디 하겠다. 아이 1차, 2차에 전도를 하고 에베소에 와 있는데 3년 동안 있는데 솔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인지 안 보이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소개받았는데 바울은 가짜야. 왜? 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 바울은 그런 적도 없잖아. 바울은 가짜야. 가짜 사도에 대해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자꾸 우르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을 낳는데 우리 엄마 아빠 아니야. 그러면 엄마 아빠 기분이 어떠겠어요? 그런 기분이에요.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는데 지금에 와서 사도가 어쩌고 저쩌고. 참 그러니까 고린도에 보면 막 이랬다 저랬다 해요. 바울이 씩씩거리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변명을 한다. 내가 너희들만에게는 내가 사도, 내가 너희들을 낳았고 길렀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9절에 모세가 율법을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지 않냐. 먹을 걸 주면서 소를 부려먹잖아.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짜리 한 푼도 안 받고 내가 자비량에서 성교까지 해서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다. 주의 전에는 일하는 자에게 먹는 것이다. 당연히 가르치면 먹는 것인데 나는 받지도 않으면서도 이랬는데도 그러느냐.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내가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일정한 품값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다. 일하는 수에게 망을 씌우는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다. 너희들이 11조를 내고 너희들을 도우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거다. 레위인들의 구약을 보아라.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땅도 주지 않고 집도 주지 않냐고 48성읍을 줘서
다니면서 말씀만 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먹고 살도록 했는데 나도 그런 권위 없겠느냐? 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일하면서 먹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19절에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일을 하고 노예처럼 사는 이유는 뭐냐?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 때문이다. 20절에 유대인에게냐? 유대인과 같이, 그렇죠? 율법 아래 있는 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21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 또 22절에 내가 연약한 자가 된 것은 연약한 자를 얻으려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됐어요. 그 이유는 22절 하반절에 몇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헬라인은 헬라인에게, 야만인은 야만인에게, 있는 자는 있는 자, 없는 자처럼 내가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느냐. 그러면서 24절에 유명하죠. 운동장에서 다른 자들이 다 단언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이지 않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해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와 모든 일을 절대 하느니라. 그러면서 27절에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당할까 두렵다. 구원이 목적이지 사도권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내가 전파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두려워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왜? 영혼 살려야 하고. 그걸 몰라준다고 이제 하소연한 거예요. 바울이 화가 난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무시당한 적 있으세요? 그때 변명을 하잖아.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와서 너희들 모습 좀 봐라. 우상숭배가 어제도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우상숭배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2절에 보면 모세가 구름 바닷속으로 들어갔잖아요. 홍해 바다에 들어간 것은 세례를 상징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3절 음식, 또 4절에도 신령한 음료. 다 신령한 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신령한 거잖아요. 그죠? 물도 하나님이 내려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신령한 것이다. 그 신령한 것이 누구냐? 바로 4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신령한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뭐가 이토고 저토고 이유를 대냐. 하나님 주면 가지. 우리는 메뚜기야. 정체성, 아이덴티티, 사명, 자기의 하나님의 이 미션을 모르는 인생은 먹다 죽어버려라. 38년 뺑뺑이 잡아돌려서 1세대를 싹 죽여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갔다는 것은 굉장한 교훈을 삼아라.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는 것은 싹 죽여버려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다가 10절 하반절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해버렸다. 이것이 뭐예요? 한번 답시다. 본보기가 되고, 답시다. 본보기가 되고 말세에 우리의 교훈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음란했을 때 2만 3천 명 4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왜 그런 것들을 기록했냐? 본보기다. 모델이다. 너희도 그렇게 안 살면 죽어.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그러면서 너희들도 10장 12절 중요하죠. 한번 더 해봅시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교만한 자가 넘어진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대요. 하나님하고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푼대요. 그래서 믿음의 결론은 겸손, 순종 이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교만한 것은 볼 수가 없다 그죠. 그러면서 13절에 감당할 시험 받기는 시험 당함이 없다. 시험이 온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음식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9절부터
우상 제물이 무엇이냐? 우상 제물이 뭐냐?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 아니냐? 귀신에게 음식 차려 먹고 고린도에 우상 숭배가 많고 12개 큰 신전이 많으니까 그 음식들이 흘러서 아까우니까 시장에 나왔단 말이에요. 시장에 나오니까 믿는 백성들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 먹게 되는 거죠. 어떤 게 귀신이 절하는지 아는지 모르죠. 근데 그 귀신이 절하는 것을 너희가 제사하는 것을 너희가 먹었다, 알고 먹었다. 그건 아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돼. 귀신에게 섬기는 것도 너도 똑같이 섬기냐? 그럴 수는 없다.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죠. 그런데 21절에 주의 잔과 귀신이 잠하여 겸하여 마시지 못하라. 함부로 참여하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러나 시장에 파는 것이 그것이 우상에게 절했는지 안 했는지 맨날 어떻게 따지하냐? 모든 것이 선하다. 어저께도 나왔죠. 25절 볼까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아라 말이야. 먹어봐. 땅에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인다. 25절 26절이죠. 그래서 27절에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도 먹어라. 음식이 죄를 먹는 것은 아니다. 우상 앞에 차렸다 해도 음식이 귀신이진 않는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그러나 어제 얘기했잖아요. 초신자가 제사하는 음식을 안 먹고 거룩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사상에 나오는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시험 든다고 하면 영원히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영혼. 그래서 자기 유익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죠. 오늘 신앙인들이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남을 배려를 해라. 교회는 이타주예요. 예수님이 자체가 이타주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왜 공부해요? 남 주려고. 왜 어성경해요? 남 가르치려고. 왜 봉사해요? 남 섬기려고. 다 남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도. 그게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8절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너희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양심이 때문에 거리끼면 먹지 말아라. 이기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은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음식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이 죄가 아닌 것도 아니고 양심의 자유함을 가져라.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이라면 먹지 말고 영혼 구원이 아니면 안 먹을 수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사상의 음식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거예요. 저도 제사상에 사는 음식 먹어요. 그러나 그걸 먹고 누가 시험 드는 것 같다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배가 고파도. 영혼 구원의 초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3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 교회에 덕을 끼쳐라. 영혼을 살려내라. 동역자를 생각해라. 그래서 사람의 유익, 주변 사람들의 자신만을 위하는 선택을 하지 말고 교회에 덕을 끼쳐라. 교회에 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행동을 조심해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11장에는 뭐예요?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도 좀 나를 본받아라. 그것이 뭐냐? 전통적으로 머리를 썼단 말이에요. 여자들. 3절에 내가 너희를 알기를 원하지 않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질서를 얘기합니다. 가정의 질서. 그래서 집안에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도 나가도 샌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은 부모의 삶의 결론이에요. 부모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부모가 교육을 못하면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조백 없는 말을 듣고 호래자식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부모를 얘기해요. 그래서 결혼 1년 뒤 돼서라는 결혼할 때 꼭 상견례를 할 때 부모를 보죠. 부모가 아주 엉망이면 자식도 아무리 뻔질해도 엉망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보편적인 얘기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부모를 볼 수가 있죠. 부모가 불자이면 아들, 딸도 불자로 갈 수밖에 없죠. 부모가 예수 잘 믿으면 모태의 신앙이든 모태해도 그래도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보는 거예요. 부모를. 시어머니 생긴 집에서 며느리가 생긴다. 참 머리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따라서 며느리도 닮아가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 며느리들 다 닮으면 안 돼요. 내 삶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자식에게 그렇게 천대를 받는 거예요. 매질을 하고 어렸을 때 엄하게 가르치고 성경적인 교훈을 했다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내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결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질서, 남녀의 차별,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이런 질서를 얘기합니다. 질서, 조화.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를 쓰는데 집에서 말이야 그렇게 하니 밖에도 나가서도 머리에 쓰지 않는다. 왜 머리에 씁니까? 머리에 머리가 길고 깨끗하게 단장을 덮었어요. 그때 문화는. 왜? 남자의 성욕을 불같이 일어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려는데 그걸 가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이죠. 질서를 지키라. 22절, 그 질서가 또 교회의 질서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도 질서지만 또 교회의 질서도 지키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중심이고 질서와 조화 있어야 되는데, 성찬이라는 큰 성찬인데 배고프다고 말이야 자기들끼리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싹 다 먹어버려요. 성찬은 배부르라고 먹는 것이 아니다. 그 가난한 자들을 얼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저쪽에 구석진 곳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있어요.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대속적 거룩한 예식인데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이 성찬 그릇도 못 만지게, 잘못하다가 안수 집사님이 만져도 그냥 혼쭐을 내요. 못 만지게 해요. 닿지도 못하게 해요. 장로님 기름 부은 장로님을 만지고 또 목사님들을 만지고 아예 못 만지게 해요. 가톨릭에는 아예 그냥 그 임재설로 믿죠. 그냥 그 피와 살이 진짜 예수님으로 믿죠. 공제설이 있고 뭐 이런 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아니고 우리는 기념설로 여기죠. 기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념을 하겠습니까? 어찌됐거나 예수님의 성찬들은 거룩한 의식인데 막 먹어대끼는 거야. 막 그 성찬을. 그리고 나중에는 성찬 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시는 12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칭찬하라. 이것으로 나는 칭찬할 수가 없다. 23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뭐라고 했냐? 24절에 축사하고 내 몸이다. 기념설이 맞잖아요. 24절 나를 기념하라. 한번 답시다. 기념하라. 가톨릭은 틀려요. 가톨릭은 임재설이요. 난리가 나죠. 우리는 기념설이에요. 그래서 이 잔은 새 언약이다. 25절에 피와 살은, 그래서 26절에 이 떡과 잔을 먹으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먹는 일로 부자와 가난한 사이들에게 성찬 가지고 문제가 있어. 부자 그럼 일찍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갖고 와서 성찬 때 나가서 맛있게 싹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에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 순복음은 잘해서 똑같이 잘라갖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비로소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요즘에 성찬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분별하지 못고 마신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아주 그 질서를 얘기해. 교회 질서. 우리 교회는 성찬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할 때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는 앞에서 이제 해라 해가지고 성찬을 지금 당번을 정해서 1부도 안수 집사 정도 되면은 주일날 6시에 나와라. 한 분이라도. 그리고 7시에 성찬을 하십시오. 내가 지시를 했어요. 폼 잡고 있는 안수 집사가 아니다. 안수 집사님은 교회
허리허리 어떤 이 우수사례를 땀 흘리고 힘들어서 일하는 거예요. 일반 집사하고 틀려요. 안수 집사. 장로님이 되실 분들이 안수 집사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 외에는 요즘 지금 안 시키죠. 이제는 장로님들과 함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 함께 성찬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표 기도도 그동안은 개척교회니까 이렇게 했지만 대표 기도도 여의들은 장로님 외에는 대표 기도 못하죠.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도 안수 집사님만 해요. 대표 기도. 권사님들을 빼버렸어요. 대표 기도에 권사님들 안 시키잖아요. 이제 조금 더 격상되면 대표 기도도 장로님만 시키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클수록 달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주일 대예배에 안수 집사님들은 대표 기도 한 척이 없어요. 헌금 기도밖에 안 해요. 교회마다 다른 건지만 이렇게 격상을 둔단 말이에요. 질서라 이거 질서.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사회도 다 없애버렸어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사회 다 없애버렸어요. 저 혼자 다 사회 보려다가 이제 김충진 전도사님만 사회 보게 하고 나하고만 사회 보잖아요. 이런 것은 100명이 넘고 이러니까 자꾸 제가 다르게 하는 거죠. 저는 한 명의 목회도 했고 여의도 3,000명 목회도 했고 1,000명 목회도 했고 세계적인 교회에 있어봤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다 안다고요. 근데 그런 질서를 내가 지금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 기도도 아주 복잡하게 좀 하지 마라. 대표 기도를 다 적어줍니다. 요즘에는 죄종들에게 시켜서 대표문을 적어서 해라. 헛소리 하지 말고 이제는 엉뚱한 얘기하다가 말아버리면 안 된다. 성가대의 기도도 빼버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기도도 빼버리고 중요한 핵심은 넣어라. 나라 민족과 함께. 그래서 기도도 이제는 다 시켜서 써서 여러분에게 전달될 거야. 아마 안수 집사님들도 헌금 기도도 전달된다고. 그 폼을 헌금 기도하는 자가 막 축복을 다 빌고 있어. 아 복을 주시옵소서. 헌금했으니 축복하시옵소서. 그럼 주의 종은 뭐해? 여의도에서 헌금 기도다가 축복을 했다. 혼납니다. 어디서 함부로 축복을 해? 못해요. 왜? 주의 거룩한 예배 때는 이 헌금 축복은 주의 종의 고난으로 갖고 있어요. 축복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은혜 받아서 드리나이다의 고백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가 뭔지 주의 종이 뭔지 성경은 질서예요.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다는 거예요. 왜? 무식하니까 못 배워서. 성경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코스모스 질서의 하나님. 우주를 보십시오. 얼마나 질서 있어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체계가 있고 질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초대교회도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막 4분 5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찬 때 그러지 말아라. 응?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질서를 얘기합니다. 12장에도 질서입니다. 은사입니다. 뭐 다 잘났대. 나는 방언한다니까. 우씨, 내 방언 통변한단 말이야. 까불고 있어. 나 애언해본다니까. 나는 영을 분별해. 웃기고 있네. 나는 병 고쳐. 다 능력 있단 말이야. 난 능력자야. 와, 교회가 뭐 다 잘났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셔터마우스 입 다물러 다 입 다물러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다. 은사자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방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애언하고 신유하고 같은 이초석, 이만희, 이재록 다 쫓아다녔어. 제가 만민중앙교회, 이초석 목사님 교회, 다가올 미래 예수님 곧 오신다는 제2의 교회. 하여튼 신학교회 다닐 때 내가 참 열심히 봉사 열심히 다닌 거 잘했어요. 지금 있어요? 누가 인정받습니까? 다 2단 3단이지. 박태선 통일교. 참 은사 좋아하지 마세요. 하여튼 은사의 결론은 타락이 굉장히 많아요. 과천, 강남, 삼각산 무지무지 쫓아다녔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있습니까? 은사
좋아하지 마세요. 은사는 한번 합시다. 은사는 도구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은사는 도구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은사는 인격과 관계없다.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망치를 들고 못을 박는다. 그럼 이 망치를 들 수 있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이 망치를 들고 못을 박을 수 있어요. 망치가 은사예요. 은사, 도구라는 거예요. 그 은사는 인격과 관계없어. 깡패가 망치를 때려도 못이 박혀요. 인격이 개차반해도 못이 박혀요. 그것은 인격과 관계가 없어요. 은사는 인격과 관계없이 임해요. 누구에게나. 오홀리암이나 부살레를 성령이 감동해서 성전을 짓는 것처럼 은사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특별하게. 믿음이 전혀 없어도 특별하게 자기 잘하는 것이거든요. 달란트거든요. 은사는. 근데 그것이 그냥 마치 신령했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줄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한국교회가. 노. 은사 있어도 개돼지가 얼마나 많고 은사가 있어도 엉망진창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 뒤로부터 은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튼 은사이고 교만하지 않은 인생은 아주 99% 9999 거의가 없어요. 은사가 임하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릭 와렌 목사님, 은사 나타나는 훌륭한 세계적인 쓰임받는 보십시오. 말로가 좋습니까? 안 좋아요. 은사는 좋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지. 원래 좋은 것은 인격의 열매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은사가 말이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말씀, 병 고침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병드는 은사, 4절부터 11절까지 12가지 은사가 나요. 방언, 통변. 근데 목적이 뭐예요? 한 성령이 행하사 11절에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답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13절에도 한 성령으로 마시게 했다. 전부 은사는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고 한 분을 섬기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은사를 받으면 지잘났다는 거예요. 손이 지잘났다고요. 머리가 지잘났다고요. 입이 지잘났다는 거예요. 그냥 방언이면 방언 은사 지잘났다는 거예요. 병 고치니까 지혜가 잘났다. 다 잘났다는 거예요. 손발이 다 잘났다고요. 다 잘났다고 다 그냥 다 콧구멍이 벌렁벌렁 다. 몸이 뭐예요? 몸이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몸이 하나라. 여러분 손이 자르면 다 영광 받잖아요. 철저한 연합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몸이 지체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제 늦게까지 와서 장로님 남성교회에서 청소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남성교회 방에 올려놨는데 여기 좀 남성이 한두 명만이라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김용수 집사님 저 낮에 내내 일하다가 남성들끼리 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냥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또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그 짬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왔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때 마침 우리 장로님, 남성교회 승섭 형제님, 또 김의태 성도님들이 전부 와서 발버둥 고치고 도와주니까 김용수 집사님 좋아 죽잖아요. 그냥 볕짓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교회 일이잖아요. 교회 몸을 세우는 게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름다워. 혼자 힘들 일도 여럿이 하면 금방이잖아요. 교회 철저한 유나이티드 프로라이트,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 되는 거예요. 은사들이 많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교회의 덕, 오직 이러면은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만 잘났다, 자기만 잘났다, 자기만 알아주라.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더 좋아요. 답시다. 성령의 열매, 같은 성령의 열매니까. 답시다. 사랑이 희락하고 화평. 다시 한번 사랑이 희락하고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충성 온유 절제. 은사로 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열매로 하세요. 열매. 예수님께서도 은사 얘기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했어. 감이 열렸으니까 감나무지. 포도가 열렸으니까 포도나무지.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니까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는 거지. 그 은사는 사탄에게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은사 좋아하지 마세요. 은사 때문에 폐가 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의 덕과 사랑. 한번 더 합시다. 사랑과 덕과 사랑. 이것만큼 안 잊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또 왜 사랑으로 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래서 12장에 그 많은 은사가 있지만 모두 다 사랑으로 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서 하나 되어라. 나는 무슨 은사, 나는 무슨 은사, 내가 뭘 잘해. 모두 다 하나 돼. 한 몸이잖아요. 교회가 한 몸이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제 30년이 넘도록 목회했지만 은사 있어가지고 폐가 망신하고 망하는 주의 종, 망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기 잘났다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40대 50대에 되면서 말씀으로만 가자. 내가 주일날 설교해. 말씀. 이번에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적 전쟁에 가서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루고 있지 않나. 말씀. 아주 다짐을 했어요. 은사 좋아할 것 없어요.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울 선생님이 모두 다 하나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 뭐예요? 성부 성자 삼위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성령이 주신 거고, 한 성령이 방언 준 거고, 한 성령이 은사 준 거고, 한 성령이 방언 통변 주고, 한 성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 성령이 준 건데 왜 성령님을 안 드러내고 하나님 안 드러내고 교회의 덕은 안 끼치고 내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전부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어라.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은사 내려놔.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방언도 내려놔.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모든 은사 잘난 거 다 내려놔. 애언도 내려놔. 신령한 거 다 내려놔. 교회예요. 교회 누구예요? 예수님 몸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신앙은 교회론이 잘 돼야 돼요. 교회론. 교회 덕을 세운 거예요. 어찌든지 서로 사랑하고 덕을 세우고. 우리 오스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 은사에 너무 빠지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덕을 끼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에나 직장에 잘났네, 똘똘하네, 그런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잖아요. 그러나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충성하고 근면한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하고 푸근하고.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예수님을 늘 생각해보면 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잘났네 그랬어요.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 그랬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니까요. 근데 나는 너희들을 발을 씻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노라.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11장 12장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도 나를 본받아라. 정양식 목사가 여러분에게 뭘 500번을 작정해서 7시간 기도한 거 본받아라. 1년에 한 번도 못 하냐고요? 매일 하라고 하지 않아요. 도전을 의식을 가져보고 기도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새벽마다 안수하고 기도하고 좋은 것을 본받자는 거죠. 오늘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